예,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1차 미리 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추수감사절에 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키워드, 저 앞에 제가 프랭카드를 바꿨습니다. 저기 나오는 새로운 키워드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드렸던 추수감사절에 관한 다른 생각,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그걸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초여름에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또 뭐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몇몇 절기가 있습니다. 뺄 수 없는 것이 부활절이죠. 이 절기가 여러분들 근거가 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뭐 예수님이 나신 날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명백한 증거가 있고 해야 될 이유와 의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 추수감사절은 뭐냐? 무슨 근거가 있는가? 또 뭐 어떤 유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맥추절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렇게 2024년쯤 된 이제 완전히 뭐 산업사회, 우리나라는 뭐 이제 산업사회를 넘어선 3차, 4차 산업으로 가고 있고, 아직도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농경사회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데서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무슨 신학교에서 나서서 막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걸 더 늘리고 싶지 줄이고 싶진 않으니까. 제가 이 추수감사절에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 절기를 열심히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이거 잘 지키세요 라고 계속 하면 결국은 헌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저한테는 계속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서 저는, 그리고 뭐 맥추절도 마찬가지고, 엄밀하게 요즘 들어서 봤을 때 이걸 정말 우리에게 계명으로 율법으로 주셨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기본적인 명절을 주셨어요. 그게 무교병이고 맥추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지는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온갖 것들이 많이 많겠죠. 어쨌든 무교병의 절기는 현재 없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으로 보면 다 이루셨으니까요. 그 맥추절은 뭐고 수장절은 뭐냐? 그래서 이걸 영적인 의미로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날이 영적인 맥추절이에요. 첫 추수가 시작된 날이고, 마지막 추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 결국은 이게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추수 중이기 때문에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신약적으로나 구약적으로나.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신약의 성경 말씀에서 근거가 뭐겠냐라고서 제가 좀 찾아보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굳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 한 항목만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랬어요. 추수만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감사하고, 내가 어쩌면 정말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범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근거가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맥추절은 퇴색됐는데 추수감사절이 확 부상해서 오른 것은 이 청교도 이민자들의 전통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신대륙이라도 찾아가서 이 신앙의 그런 양심의 자유를 지켜보자, 내 자녀들은 그곳에 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유산을 남겨주고 싶다 하고 목숨 걸고 나선 사람들이 1620년 그리고 1621년까지 그 무궁한 아주 무진 고생을 하고 같이 떠난 사람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그 고통을 맛보고서 1621년에 첫 번째 추수, 변변치 않은 추수겠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웬만큼 비가 안 와도 우리나라는 흉년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웬만큼 뭐 해가리를 해도 과일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 과일을 1년 내 못 먹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첫 추수가 어떻겠습니까?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추수를 했겠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형편없는 추수를 해놓고도 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을 그들은, 그 나라의 그들은 이걸 굉장히 숭고한 전통으로 지킵니다. 뭐 이걸 본받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추수감사절에 관한 그리고 감사에 관한 전통을 여기에서 이렇게 찾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뭔가를 밭에서 그리고 산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수렵하고 채집해서 재배해서 얻은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 신약에 있는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에 그런 준수한 것이 바로 이 청교도들의 이 첫 번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냐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시작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을에 추수 때 이렇게 어느 한 날을 지정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수준에서 그냥 일종의 교회 안에서의 그냥 펠로우십, 교제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다가 어마어마한 걸 집어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마어마한 걸 집어넣을 거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리고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의 자녀된 자의 의무를 똑바로 하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가 우리들이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이 농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추수와 맞물린 절기를 따라갔습니다. 추수와 연관지은 추수감사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편협한 감사를 생각한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장사하고 농사해서 얻은 것에 대한 감사다라고 하는 바로 아주 좁은 의미에서만 감사를 생각을 했어요. 그것조차도 없는 마음이었는데 그거라도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초보 수준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극정성에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특히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무속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지성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지극정성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뭐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퇴색됐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는 그런 경우가 어린 저에게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이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건 아주 편협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감사를 해요. 특별히 이번 2024년에 감사를 합니다. 그래 놓고 그 감사에 뭔가 중간에는 자기의 요구사항이 있어. 뭐가 있냐면 내년에 고3 되는 우리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 내년에 졸업하는 취업을 앞둔 우리 딸이 있고 아들이 있다. 내 손주가 있다. 이러면은 그건 지극정성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탈피해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헌금으로 반드시 표시하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도 저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지만 감사하면 반드시 뭔가가 따른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를 굳이 안 하겠다는, 그리고 꺼리는 사람을 하게끔 만드는 거 저는 촌스러워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가 있어요. 그거 안 하다가 결국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되냐면, 여러분 많이 먹었는데 속에 쌓이고 쌓이면 뭐가 될까요? 나중에 가서 병원 가야 합니다. 병원 가서 아주 흉측한 꼴을 당해야 돼요. 아주 힘든 변비가 생기죠.
그때 뺄 건 빼내야 돼요. 먹었으면 나올 거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구나. 내가 영양가를 빨아 먹었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리액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으면 나중에 가서 아주 정말 크게 후회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변비 되게 내비두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원래 목회가 좀 그런 아주 싸가지 없는 목회를 해요. 그래 한번 내비둬 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쌓이고 따스 그 묘지겠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 큰 고통을 당하고 나면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그쯤 가서 이제 한번 내질르는 거죠. 그럴 줄 알았다고. 미리 알고 있었노라고. 심각하시네. 쌓이고 있는 분 계세요? 감사의 현장 교육. 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감사의 현장 교육, 실습 교육을 하는 거 이런 걸 굳이 뭘로 하겠어요. 이거는 뭐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매너입니다. 매너.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70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우리 교회 그 동영상도 한 번쯤 이렇게 보시다가 주변의 다른 교회들 추수감사 예배 설교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 이거 넘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대부분 이 점에서 있을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도 불투명하고 유래도 불투명하고 근데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헌금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신자로서 꼭 가져야 될 거고 거기 예수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 추수감사라 그래서 막 떡도 하고 아마 밥을 안 먹고 헤어지는 교회도 오늘쯤은 먹지 않았을까. 추수에 관한 올바른 이해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무연간의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빚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줘서 농사를 잘 되게 하는 1차 산업을 잘 되게 하는 건 그거 하나님이 먹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잘된 소고기 가지고서 이거를 막 뉴욕 스트립으로 해서 웰던으로 구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지어주셨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추수하기 위한 것이에요. 사람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만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1년 동안에 우리 잘 먹고 살으라고 농사 잘 되게 해줬구나. 잘 먹고 살으라고 입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직장 주셔가지고 사업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50%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살찌게 하려고 우리 윤택하게 하려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 동안도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추수할 것 있게 만든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편하게 벽에 머칠할 때까지 살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돼서 하나님이 추수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뭔가를 내놓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은 다 내놓잖아요. 지 새끼를 내놓기도 하고 그리고 열매를 내놓기도 하고 또 온갖 것들 지 껍데기를 내놓기도 하고 뭘 내놓기도 하고 지 생명을 다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내놓게끔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요 살아있는 채로 벗겨 먹기도 하고 데쳐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다 해요. 그걸 얼마나 맛있게 많이 먹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는 뭘 내놓느냐는 거지. 나는 추악한 죄성만 계속해서 열매로 갖다가 막 싸질러 놓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추악한 세상 속을 계속해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데는 하나님이 원하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당신의 자녀를 추수하고자 하는 아주 원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해놓고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 것 감사, 잘 먹었으니 잘 입었으니 이만큼 배 나왔으니 이만큼 애들 잘 됐으니 감사하다 그 정도예요. 그거는 여기가 아니라 저 불교 가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 무당집 가서 하셔도 돼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은 교회에서 하는 추수감사가 아니에요. 구약으로 조금 더 가볼게요. 이스라엘에게 3차 추수의 이 3차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에 관한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런데 중간에 왜 감사에 관한 절기를 줬냐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으로 갈 만한 그런 새로 바뀐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니라 노예의 그런 이 쩌든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400년 동안 장아찌 절여 있던 그냥 영으로도 노예고 마음으로도 노예고 몸으로도 노예인 사람이 아니라 바뀌어져서 가나안에 들어갈 영도 마음도 몸도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절기도 주고 율법도 주고 모든 것을 준 거예요. 그 기적들도 베풀어 준 거고. 근데 이렇게만 보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물을 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 정도 수준.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안 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안 해요.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물이 없어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추워도 감사. 하나님이 계시니까. 길을 잃어도 감사. 하나님이 나침판이니까. 인도자니까.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원해서 감사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감사하고 요거 내놓고서 내년에도 또 뭔가 이거보다 30배, 60배, 100배를 원한다? 그거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무당집 가서 하시면 딱 맞아요. 그리고 아직은 감사 절기를 지킬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주 바쁜 때인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추수하느라고 정신없을 때지 우리는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놓고 교회들이 70년간 살았어요. 뭐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은 분주하고 성령님은 정신이 없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을 정도로 할 일이 있어서 바쁜데 교회를 져놓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된 줄 알아요. 거기서 뭐 요만큼씩 조금씩 하면서 큰일 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햇볕을 띄웠습니다. 해를 올렸어요. 뭐 때문에요? 추수하시려고 올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또 봄을 주실 것입니다. 여름을 주실 거예요. 겨울을 또 가을을 주시고 겨울을 주실 거예요. 왜요? 추수하시려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눈치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추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추수가 되고 그리고 원하시는 추수를 할 수 있게끔 성령님 따라서 일꾼 되려고 정신을 못 차려야 되는 게 우리인데 안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복음 때문에 순교하거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가 안식하는 때예요. 그때가 내 땅끝에 이르러서 이제 내가 육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가 안식하는 때예요. 지금은 안식할 때가 아닙니다. 마음을 항상 쫓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항상 분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지 추수.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단합해서 지금도 뭐 하시려고 하니까 이 썩은 세상에서 심판하기 전에 하나라도 저 추수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안심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안식의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처럼 우리 주님이 내려오실 때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부활에서 이 모든 것 다 정산하고 이제 정말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 드려진 채로 이게 공중 혼인잔치의 이 장면이거든요. 이 때가 우리들이 정말 이제 쉴 수 있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절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절기가 다 못 쓸 것은 아닌데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여기까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절기는 우리 어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애들을 위한 거예요. 이 애들을.
이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절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애들에게 보여주는 거지, 사실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된 사람한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절기를 지킬 때예요. 추수할 때지. 정신없이 그것만 매진해도.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추수감사 지켰어요? 아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수감사 지켰다는 성경이 있냐고. 바울이 추수감사했다는 얘기 있어요? 지금은 이 절기 자체가 다 허물어지고요. 오직 하나의 절기로 가는 거예요. 뭐냐면 마지막 추수 끝나고 나서 이 모든 것 다 끝내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수장절을 향해서 가는 절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특화된 거예요. 추수에 특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절기 아무 필요 없어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얘네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얘네들한테 보여주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진짜 우리가 일할 만한 철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그런 거 의미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온 지가 언제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뭐 해야 돼요? 추수해야 될 때라고. 지금은 정신없이 추수해야 될 때예요.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경험하고 훈련받아서 추수해야 될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이런 추수감사가 있어, 이런 성탄절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설날이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 인생에서 추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지키는 것은 애들한테 우리나라 고유절긴 이런 게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너무 심해. 찬물이야 내 별명이. 자, 오늘은 제가 이 앞에 이런 키워드 하나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인데요. 여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서 나온 이 너는 내 것이랍니다. 교회를 좀 다녀본 분들은 이 구절에 관해서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내게 도움되는 거거든.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하여간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좀 올바로 여러분에게 이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언어로 이렇게 가만히 접근을 해보자. 너는 내 거야. 어떤 아주 이 터프한 이 청년이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여친에게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디 드라마의 그런 어느 한 클라이막스에 무슨 뭐 같죠? 이건 누구에게 한 소리냐면 포로로 잡혀 있는,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는,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식민지살이로 아주 찌들고 찌든 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내 거라고,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우리가 자유하게 우리들의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렸던 때가 언젠가라고 하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을 때, 이제 우리 민족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가? 라고 할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야곱아,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 2절부터 보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2024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로 설교할 때요, 배경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너는 내 거라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를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반대거든요. 여기 가만히 보면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디를 상징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모진고초 400년 당하고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를 건너 나오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던 이 이야기를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여전히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걸 얼마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이 말씀을 지금도 똑같이 목사들이 설교를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듣기 좋을까요? 그냥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힘들고 어려워서 병원 한 구석에 있거나 아니면 인생의 뒤안길에서 내가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되나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딱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한 거기 때문에 네 마음에 평안을 가져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고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나 여호와가. 나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 이 말씀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들은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이 이야기가 훈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뻐 받을 만한 때가 됐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린 이런 걸 반문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애초에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근데 그분은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내가 영접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는 나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냐. 이 말씀이 꼭 필요하고 이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세워줘야만 할 그런 위치에 왜 들어갔냐.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뭐를?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추수는요. 추수의 그러니까 심은 자의 그리고 이 논과 밭의 총 소유자가 권세자가 이거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추수는 뭐 이게 주인이 아닌 사람이 와서 추수를 할 수 없어. 일은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밭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몹쓸 것은 다 치워버리고 쓸 것만 내 것으로 추려서 내 주머니 안에 내 곳간 안에 집어넣는 날이 추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추수하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추수하는 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뭐를 찾는 거예요? 자기가 쓸만할 자기 것을 찾는 거예요. 소유물을 찾는 거, 자기의 소유물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저분의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소유물이 맞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 추수감사절에는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들의 삶 속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분의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소유물이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뭘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멍하다 보면은 내가 너의 구원자다라는 걸 다시 일깨워줘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소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절대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분은 나의 구원자였고 그분의 아들은 나의 구세주였고 성령님은 그걸 늘 증명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소유다는, 그분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긴 잊어버렸잖아요. 완벽하게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뿐만 아니라 44장 뭐 이렇게 쭉 나가면서 계속 일깨워 주는 거예요. 얘들아 정신 차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었잖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조상을 물 가운데서 끌어냈잖아. 불 가운데서 구했잖아.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일깨워 줘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를 하면서
당신들은 여호와의 소유물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야 한다면 우리는 이 불쌍한 야곱과 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기무용론을 말하는 거예요. 절기 때 다시 추수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부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그분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단지 내가 그걸 잊어버렸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다시 일깨워야 한다면, 추수가 있습니다. 추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판결하실 겁니다. 그분께서 선택하실 겁니다. 그분께서 분별하실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또 해야 돼요? 애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준 그 순간, 나를 회개케 한 그 순간, 복음을 믿게 허락하신 그 순간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된 거고 그분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된 건데 그걸 다시 일깨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애초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애초부터 내 거였다는 거예요. 너는 애초부터 내 거.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너는 애초부터 내 거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전혀 꺼리낌이 없이 다 따라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거예요. 이사야 43장을 다시 꺼내야 들어야 된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맨날 철철이 이걸 꺼내 들어야 된다면 그건 진짜 구약의 성도입니다.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데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을 다시 한번 외쳐야 합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육체가 정말 큰 병이 들어서 저 밑에 푹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회복이 필요하고,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금전적인 걸로도 저 밑에서 큰 상처 입어서 다시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큰 상처를 입고 오른쪽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왼쪽 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가서 크게 상처를 입으면, 관계도 그렇고 금전적인 것도 크게 상처를 입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잃어버리고 상처난 것들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무게감으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초부터 원하셨던 건,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론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일을 만들지도 않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나를 회복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걸 다시 그러니까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내가 너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시 제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까? 추수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해이해진 믿음을, 회복의 믿음을 다시 한번 외쳐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43장의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추수할 때예요. 이제는 가위로 자를 때가 됐어요. 가위로 무화과를 딱 자를 때가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영양소를 공급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속빈 강정이 된 무화과 열매면 큰일이라는 말이에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즉 너희가 내 증인이다. 뭐가? 너희들이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것을 증거하는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형편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자, 19절에서 21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오늘 이렇게 찬송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새 일을 행하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관한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광야에 길을 낸다. 여러분, 광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그런 데가. 광야라고 하면은 최소한 뭐가 없냐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데예요. 근데 어쩌다가 거기에 이렇게 자동차를 다닐 수 있는 길이 났다면 광야가 이런 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여행 유튜브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 한번 보세요. 어디 정말 낙후돼 있는 곳에 정말 길이라고 해봐야 비포장길 정도 수준, 그것도 웬만한 자동차는 못 가고 사륜구동 아주 좋은 차들만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길을 안 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같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 한 사람이 광야같이 희망이 없어. 그냥 버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건 뭘까요? 강이 있으면 사막이 아닙니다. 강이 있으면 옥토예요. 이런 데를 여행을 해보면요, 물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체가 있고 마을이 있고 농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일명 사막이라고 하고 광야라고 그래.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어. 너나 할 것 없이 입으로 외치는 게 우리에게는 절망이야. 희망이 끊어졌어. 희망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일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 내가 세일을 낼 것이다. 이 세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사람은 광야 같은 곳에 빠져도, 그런 상황이 돼도, 사막과 같은 상황이 돼도 길이 나고 물이 납니다.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좋을 때만, 상태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고, 상태 좋을 때만 예배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나를 봐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누구도 시선을 두고 싶지 않은, 누구도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은 불모지와 같은 형편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으로 길이 나고 물이 나는 꼴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추수 열매입니다. 요 정도로 단단해져야 될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답은 없어요. 여기 이건 성령께서 오시기 전이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세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는 광야의 길이 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내나? 광야의 길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광야의 길을 누가 냅니까? 광야같이 절망적인 사막같이 희망이 끊어져 버린 패망한 곳에 누가 길을 내요? 여호와 하나님이 길을 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다가 중장비를 집어넣어요? 안 그래요. 누굴 집어넣냐면 성령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자가 하나 있고, 여기는 그냥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경력 많은 사람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그룹이 있고, 여기는 모였다 하면 예배드리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인도함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메리칸 인디안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초대 그런 이민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둘이 있는데 어느 그룹이 이 주어진 땅을 잘 개간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말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죠. 상식적으로. 돈도 많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기름 나는 나라가 다 선진국이에요? 기름이면 노다지 아니요? 아니 금 나고 다이아몬드 나는 아프리카들은 왜 그렇고 삽니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나는데 그래도 왜 이만큼이나 됐어요? 제가 아주 심플한 예를 드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건이 아무리 정말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그 놀라운 기적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쪽은 처음에는 웬만큼 되겠죠. 그러다 어떻게 마감되냐면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그리고 애굽처럼, 그리고 바벨론처럼
그렇게 썩어져 갈 것입니다. 자,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아직도 그 이스라엘에게는 형편없는 그런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 돼버린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고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것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정말 목 놓아서 외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 후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아주 따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니네 이런 거 정말 잘못됐어. 내가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구해줄 텐데 이거 너희들 빨리 고쳐야 돼. 이 고질병 고치지 않으면 또 문제 생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요 이스라엘처럼 시간의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언제든지 가위 되면 끝나는 때예요. 그리고 추수는요 이 전체 추수가 아니라 우리 신약의 추수는 개개인의 추수입니다. 개개인의 추수라서 내게 주신 시간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여기서 끝 하고 끝낼 수가 있어요. 그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지적하신 이 지적상을 우리가 들어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귀한 추수, 이 추수의 계절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계절은 의미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원하실 때, 열매를 원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그분이 원하는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의 시즌이 왔습니다. 막연히 주신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고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온전한 감사, 나를 구원하신 감사,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귀한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드려 우리 주님 흡족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귀한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충분히 깨닫고 마음속에 분주한 모습으로 끝까지 일꾼으로 따라가기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